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와 관련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사자들에게 구하는 바는 그 도성에서 의인 50을 얻으면 50이 있으면 그 5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45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을 찾으면 어찌하실 거고 또 20을 찾으면 어찌하실 겁니까?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10명까지의 말 속에 그래도 그들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바, 좀 덧붙여서 표현하는 바로는 좀 더 아브라함이 그 수를 좀 낮춰서 마지막 1명까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혹시 그 도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본다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소위 고관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이 됐든 혹은 종교적이 됐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쌓는 사람,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않기를, 그래서 멸하는 것을 막아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그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땅 그들 위에 내리겠다라고 쏟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의 황무함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황무한 대로 그들은 파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오늘 저녁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서 톡방에도 본문의 말씀을 올려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의 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사회 정치 상황이나 국가적인 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습이 됐든 교회의 모습이 됐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더라? 닫기?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옴표를 해놓고 닫기. 그리고 풀어놓은 걸 보니까 닥치고 기도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닥치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그 목사님은 썼냐면 이런 이유였어요.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참담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따지는 것도 무의미해요. 자꾸 그런 것들을 뭐 정당 논리가 어떻고 정치의 문제가 어떻고 어떤 지도자가 어떻고 아니면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것들로 나가지 말고 그냥 닥치고 기도하라는 것을 따옴표를 굳이 만들어서 닦기, 줄여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어쩌면 우리는 닥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념 논리 다 벗어 던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서로 대립과 분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 떠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닥치고 그냥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우리의 간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그 땅에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가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소위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는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개인으로 가져오고 본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정의로운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진리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호한 곳에 서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휩쓸려야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곳이 공의가 서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정의가 살아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적인 면도 마찬가지겠고 개인적인 면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경계선상에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떤 놀이 퀴즈 같은 걸 할 때 OX라고 하는 정답을 놓고 문제 하나 놓으면 O는 오른쪽, 뭐 X는 왼쪽 이렇게 그 어느 두 하나를 진영을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여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모인 곳이 옳을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을 주는 동안에 서로 자리를 막 바꿉니다. 아, 내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닐까? 저쪽이 맞는 것 아닐까?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해요. 아, 그러니까 저기가 옳은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휩쓸리고,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더라도 자기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 자리한 것이 정답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수가 있는 곳이 됐든 우리 하나가 한 사람이 있는 곳이 됐든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세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이 답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자, 하나님은 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시라도 멈춰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 50이면 어쩌겠습니까? 40이면 어찌하겠습니까? 30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아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막아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결정하셨어도 그 진노를 거둬들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듯이 진리를 쌓아나가고 공의를 쌓아나가고 거룩함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나가는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표현한 요 세 가지 정도, 진리나 공의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 틈 하나에 어떤 그릇된 것이 들어가면 붕괴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놓고 우리는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아나가는 성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성을 쌓으라는 거죠. 그 성은 불의를 막아낼 수 있는 성이 되기도 하고, 그 성은 포악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성은 죄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막아서는 성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다시금 재건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겁니다. 여전히 틈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 속에 마치 견고한 세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붙여서, 그래서 더 이상 갈라서지 못하도록, 아니면 접착제를 갖다 놓고 접착을 해서 그래서 갈라진 그 틈이 다시금 봉합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 당기지 않도록.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뼈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팔을 다쳐서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러진 곳에 진액이 나와서 그 팔이 정상으로 기능하게 될 때는 다른 곳보다 부러졌던 그곳이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그곳이 다시 부러지는 게 아니라 혹시 부러지게 되더라도 다른 곳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접합해 놓은 데가 다음에 또 부러지고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 서서 그 무너진 성읍을 봉합하는, 그 성을 다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를 막아서는 자가 된다면 이 땅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황무한 어떤 것들, 그 상황들에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거둬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성을 세우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무너지는 성, 그 틈에서 그 틈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그 임무를 다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제가 뒷면 준비한 내용까지 다 하면 20분 정도는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드릴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 권함의 내용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러면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진리의 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정의가 회복되는, 성취되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히 나를 이 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내가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을 쌓는 자, 무너진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성을 세우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성을 봉합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곳이 진리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치한 곳이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견고한 자리를 서게 하셔서 누구라도 우리 편에 서는 자들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자들을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혼란한 부분들을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밤 함께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